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의적인 속성이에요. 두 번째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은 사랑해서 사랑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까짓 거, 아이, 진짜, 치사하게 왜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그러시냐? 이런 측면에서. 좀 그냥 봐주면 안 돼? 눈 감아주면 안 되냐고.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냐고.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측면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적인 속성 가운데는 내가 사랑하기는 하지만 나는 죄는 미워한다. 공의라는 것은 법을 가지고 법을 위반했는지 위반하지 않았는지를 보는 거야. 하나님의 공의적인 속성이 발동하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법을 어겼다면, 법 어긴 거 맞아? 판사들이 모여가지고 세상 법정에서도 법 어긴 거 맞냐고 법문 한번 보자고 이 엄청난 이 분량의 법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죄목을 따지기 위해서 엄청난 다발에 이런 제목이 있다고 올린 내용문을 보니라고 그냥 이거 보니라고 날 세고 그냥 이러다가 죽겠다 만큼 엄청나고 방대한 분량이 올라와가지고 이래서 죄인입니다, 이래서 죄인입니다, 이래서 죄인입니다 하면 인정도 드릴 게 없네, 좀 봐주면 안 돼? 이렇게 하지 않고 그래? 그럼 법을 어겼는지 한번 보자고 법문안을 가지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저리 보고 이리 봐가지고 법 어긴 것 맞네. 법 어긴 것 맞아. 그냥 봐주면 안 돼. 안 돼. 법은 긍휼이 없어. 법은 긍휼이 없어. 법대로 하는 게 법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의적인 역사가 발동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랑이지만 그러나 죄는 미워하기 때문에 죄값에 대한 것은 반드시 내가 손으로 짚듯이 짚고 넘어간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법대로 하면 죽어야 되는데 어떡한데야. 법대로 하면 살아남을 자가 없는데 어떡한데. 그러나 공의는 실현돼야 하기 때문에 법대로 법에 대한 값과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죽어야 돼.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 죽어야 돼. 근데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이 사랑이 발동되는데 그러면 내 아들이 대신 죽어야지.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몇 달 사이에 지내온 일들을 보면서 제가 서론에 언급한 이 내용하고 함축적인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진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나 같은 죄인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 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그러니 이 사랑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여러분,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와야 그때 사랑이 발동하는 것이지, 내가 무슨 죄를 범했냐고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 사랑의 역사는 발동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값을 물으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격 없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신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로 주님 앞에 부름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나는 자격 없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불의한 자이지만, 이 모든 값을 주님이 담당하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게 되는데 참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자격이 있어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 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제가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 부름받았는데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왜 그랬는지 몰라 하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한도 끝도 없이 회개가 터져나와요. 여러분,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서 앞잡이가 돼가지고 옷을 들고 있었던 이 사울, 이 바울의 그 태도와 그 마음의 심정과 그 모습이 스데반이 볼 때는요, 진짜 원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주고 싶은 충동이 육신적으로는 발동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스데반을 억압하고 제압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 마음속을 따뜻하게 녹여주니까 바울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비단 이 사울인 이 바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돌을 들어서 자신을 향해서 공격적으로 돌을 던지는 사람들까지 보면서 따지지 않고 묻지 않고 보면서 차별 없이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와 그 사랑 너무 감복하여 내가 이 순간 돌에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순교당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저 영혼들도 하나님 사랑하시오니,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저들도 사랑하시오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불의의 역사를 행하는 저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오니 주님, 저들도 구원받는 은혜 바늘에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겁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돌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이고 진짜 마지막까지 가면서 무슨 소린지 저렇게 그냥 심한 표현으로 무슨 소리를 이렇게 짓거리고 가는 거야. 좋은 편으로 무슨 기도를 저렇게 간절하게 하는 거야 하면서 반응이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스데반은 바보입니다. 바보. 왜요? 자기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하는 그런 세상에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같이 던진 돌 하나라도 주워가지고 되던져가지고 복수라도 해야지.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아우성을 쳐야지. 나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한 것밖에 없다고, 그게 죄냐고 여러분 사람들 앞에 변호하면서 한거해야죠. 달려가가지고 사울이 목덜미를 붙잡고 당신 내가 죽어도 무덤까지 당신 잊지 않고 가겠다고 이래야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던진 돌을 다 맞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영혼들을 불러오는 역사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삶의 이 흔적을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부르는 전도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감동적일까요?
스데반의 전도는 몸소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는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 같았어요.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스데반은 시간이 지나고 그냥 고기를 낚아도 대오를 낚아. 저는 개인적으로 낚시를 조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회하고는 별로 낚시를 못했어요. 별로. 거의 좋아하지만 못해요. 그런데 고기 잡을 때 보면요, 이 밑밥을 잘 내려야 됩니다. 엄청난 큰 이 붕어, 잉어를 잡으려면요, 아침 일찍부터 가가지고 밑밥을 팍 던집니다. 한두 시간 지나도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한 3시간쯤 지나고 나면요, 이야, 입질을 하기 시작하고 고기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져요. 사울은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고, 스데반은 자기 자신을 희생시키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헌신적인 역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었는데 큰 대열을 낚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스데반의 기도는 마치 밑밥을 계속 풀어주는 거죠. 이게 뭘까요? 사랑의 실천적인 역사를 통해서 계속 감동의 이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요, 바울이 돌아올 때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은 절대 율법주의자요, 가말리엘 문화 출신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요, 철학자 중에 철학계 그 통달한 사람으로서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고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 바울을 부르시는데 무엇 때문에 여러분 이 사울이 돌아왔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스데반의 사랑의 기도와 헌신 까닭에.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 한 사람은 바나바고 한 사람은 사울 바울인데, 이 바울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사람이 어떻게 왜 돌아가게 됐는지를 설명하다 보니까 스데반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여러분, 그냥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는 것, 아이고 30-40년 동안 헛수고했나 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진짜 고작 요것밖에 안 되냐고 불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지금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확연히 보이지 않아도, 어떤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때로는 10년을 더 기다리게 하고 20년이 기다리게 한 다음에 좋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적을 체험하면서 사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쓰시는데, 사실은 이들이 자격 없지만 그들을 자격 있는 자로 인정해가지고 부르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자, 들어가 보세요. 13장 1절. 유교와 분봉왕 헤롯의 첫동생 마나님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로 세우라 하시니. 따로 세우라 하시니.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그냥 세워지는 법이 없습니다. 제 양반 자격 있어? 자격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나 정도 되니까 뭐 이런 직분 얻었지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자격 없는 자요, 참 불분명한 자요, 불의한 자지만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 자신들을 불러 써 주셨는데 참 감사하죠. 오늘 이 본문에도 똑같이 말씀했어요.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가 이루시대요? 같이 따라해보세요. 성령이 이루시대. 성령이 이루시대. 여러분, 성령께서 친히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 역사의 현장의 순간에 일꾼을 세워 부르시는데 지금 이 순간에 바울과 바나바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든든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선포적으로 나타내 주시면서 일꾼을 세우도록 하는데 여러분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대통령도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같이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제 또 새로운 대통령을 세워야 되는데 큰 일거리가 또 생겼는데 누가 세우신다고요? 하나님.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 우리가 뽑지.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해야지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세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역사 이 상황이 돌아가는 일을 보면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됐지? 어떻게 그렇게 진행이 되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여러분 그러나 이 역사의 무대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한 손길이 움직이셔서 역사하시는데 새로운 시대에 또 새로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역사하시면 우리 사람들이 막을 길이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어떤 모양으로 한껏 해도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누가 어떤 대상을 가지고서 세우고자 원하지만 우리가 세우고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최종적인 결과와 결말을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이제 다 끝난 거 아니야? 아니, 끝나기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주실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 중에 공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 정의가 드러나고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모든 것에 순응하고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몸부림치면서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반역자 같은 거역자 같은 사울이었지만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10년 동안 사울왕이 추적해가지고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감당할 수 없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그러나 2번씩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그냥 내려놓고 이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고 하고 때를 기다렸더니 도대체 그냥 한 3일도 길고 석 달도 긴데 3년도 긴데 10년 동안 여러분 이런 고통과 스스로 생각해 볼 때 참 이렇게 비열한 왕이 있을까 생각하고 또 돌이켜 볼 때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을까 생각해 봐도 그러나 그냥 내버려둬 하나님이 다 하신다니까 그냥 많이 내버려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좌우를 흔드셔가지고 일을 하셨는데 참 대단한 역사로 진행하셨습니다. 우리 다윗이 그것을 보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렸는데 10년 만에 그가 30살에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년의 인내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는 끝까지 참고 정말 이래 해버리고 저래 해버리고 싶어도 참고 인내심이 발동돼 가지고 이것까지도 참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의연한 태도를 가지고 가야 승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 그걸 본 거예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다윗을 달아본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자다.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워주셨잖아요. 사울 왕이 왜 풍문을 안 들었겠어요?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노래가 울려 퍼질 때부터 감 잡은 거죠. 야, 백성들의 민심이 기울어져 가고 있구나. 안 되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래, 내가 뭘 못하려 하고 엄청난 왕권을 가지고 다윗을 종족 삼고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살아남았고 사울왕은 죽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사울왕이 회심한 사울이 오늘 바울이 회심한 다음에 뭔가 사역을 진행해 보려고 했는데 뜻대로 안 됐어요. 열정은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만 방해를 하고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드니까 다소 고향으로 돌아가가지고 주님 저 불러주신 것만도 감사해요. 제가 그동안에 한 일이 있는데 주님 죄값 치르고 있는 거죠 뭐. 주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고 초야에 묻혀가지고 고향에 가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엄청난 변화의 신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지역의 교회들이 이 바울 사울을 필요한다는 영적인 이 역사가 쓰나미처럼 이 태풍처럼 몰려오는데 여러분 성령께서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서 사울 뭐하고 있어 빨리 와야지 하고 사람들을 동원해 가지고 사울과 바나바를 세우게 하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주도적으로 일거리를 제공해 주시고 역사하시는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질 뻔한 사울이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셔 가지고 성읍을 이루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이 대목에서 막 감동이 몰려와요. 바울만 그랬나요? 모세 한번 보세요. 40세에 일해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결제를 안 해주셔요. 모세 때가 아니요. 아니 때가 아니라니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이렇게 저 다 준비됐다니까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과학적으로 그 어떤 분야도 통달하고 최고의 학문 외국에서 배웠고요. 최고의 무술 통달했고 그래서 병법도 알고 정치적인 그 판단과 결정권도 있고 또 저는 민족을 사랑합니다. 히브리 백성들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래도 안 되겠어요 하나님.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요. 그래도 안 된다니까고요. 모세를 휘몰아쳐가지고 그냥 미디안 광야로 몰아넣으시는데 거기서 몇 년 동안 머물러요? 40년 동안 머물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40년 지나면 다 끝난 것 같은데 모세가 자기가 생각해도 이제 지팡이를 짚고서 뚜벅뚜벅 터덜터덜 이래다 내 인생 아이고 어쩌다가 내 인생 이러고 끝나나 하고 지팡이를 짚고 터덜 80 노인이 호렙산 시내산 기슭에 양을 치면서 야야 이놈아 그쪽으로 가면 안 돼. 맹수들이 있어. 이리 와. 토닥토닥 하면서 지나갔는데 아니 웬일이에요. 지금껏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꺼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의 불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오늘 모세에게 함께 하시고자 임재한 줄로 믿습니다. 80이에요.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아주 기묘한 일을 할 때는요
가르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아유, 왜 이렇게 힘을 줘? 목에다 힘 빼. 힘 빼. 아, 손에 힘 들어가면 힘 빼. 힘 빼. 힘 빼. 힘을 빼. 사격할 때요, 막 긴장해가지고 힘을 확 주고 있으면 손이 떨려가지고 정확하게 표정 못 맞춰. 힘을 빼. 긴장을 풀어. 호흡을 가다듬어. 양궁에서도 그러잖아요. 너무 힘이 들어가 있어. 노래할 때 노래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목에 힘을 빼요. 자연스럽게 해야지. 힘을 빼요. 그러잖아요. 너무 힘이 들어가 있으면 안 돼. 모세가 힘을 빼고 딱 내려놓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였다. 여러분, 요셉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약 15년 동안 인내하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품고 믿음대로 꿈으로 보여주신 대로 나갔더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다. 아, 이게 웬일이에요? 아니, 내가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런 일을 한 적도 없는데 아유, 자기 상관의 여인을 갖다가 강간하려고 했다. 겁탈하려고 했다. 강간 미수범으로 몰아가지고 옥에다 가뒀는데, 여러분, 그 정도 제목이면요 사형감입니다. 종이 그랬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형을 안 시켜요? 옥살이를 하면서 거기서 간수를 만나잖아요. 그리고는 그 간수가 복직돼가지고 술 맡은 그 관원장이 복직이 돼가지고 옥에서 이 관원장을 만나가지고 그 관원장이 복직돼서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이렇게 꿈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고. 아, 그렇게 될 줄 꿈에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바로 앞에 가가지고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고, 총리가 돼서 그 흉년의 때, 고난의 때 아버지 야곱을 중심으로 한 70인을 다 먹여 살리고, 70인 뿐입니까? 고생 땅에다가 둥지를 들고 민족을 이룰 때까지 엄청난 역사가 진행되도록 이 귀한 일을 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측 못했죠. 형제들이 은 20에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 때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이 살 길로 열려졌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소망이 없고 나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났다고 할 때 다시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든 것을 마쳤다고 할 때 다시금 전환하셔서 새로운 변화의 소용돌이를 불게 하셔서 새로운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너무 감사하고 복될 수밖에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 2절의 말씀은 읽어도 감동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러분, 영음을 들었으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떡하지?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분별력을 가져보고, 정말 주님의 음성인지 다시 한번 분별력을 가져보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지혜를 묻고.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지혜를 묻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지혜가 떠올라요. 일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확증이 와요. 이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닫혔던 눈이 확 열리고, 닫혔던 귀가 열리고, 새 소리가 들리고, 새 은혜가 임해가지고 미지근하고, 여러분, 의기소침했던 사람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우리 가정을,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일사천리로 일이 진행되고 역사되는데, 오늘 4월 한 달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가 막힌 역사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5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장미꽃이 만발한다는데 여러분 바로 이 시즌에 하나님이 큰 일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우리 대한민국에도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